아주 오래전 일로 기억이 됩니다.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께서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교회에 쓰임 받게 되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섬기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분은 아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쓰임 받게 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또 다른 한 분은 굉장히 재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이분이 교회에서 세워지면 교회에서 계획한 그것들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다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다른 한 분은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영향력이 큰 분으로, 이분이 교회에서 쓰임 받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이 섬기는 사역에 교회 여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을 담임 목사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 집사님은 분명 선의에서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탁 뒤에 깔려있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 큰 부를 가진 사람, 또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편견 혹은 선입견이 있다는 것, 이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처럼 교회 사역도 보통 사람들보다 재능 있는, 또 재력이 있고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정말 옳은 생각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여러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쓰시려고 하실 때 그들이 가진 여러 재능들, 또 큰 부, 또 세상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재능을 가지고 큰 부를 가지고 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 쓰임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쓰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또한 오히려 약점이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또한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에훗 그리고 삼갈도 마찬가지, 약점을 가지고 또 지극히 평범한 것 가지고 있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바로 앞서서 사사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용감한 데다 군사적인 재능이 아주 탁월했던, 뛰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사기 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니엘, 그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조카인 거죠. 이 갈렙이 누구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단 2명만 있었던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만 출애굽 1세대로 유일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문의 조카이니 얼마나 유력한 자였겠습니까? 또한 여호수아 15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갈렙이 이런 조건을 내밉니다.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때 이 온니엘이 가장 앞서 싸우면서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쓰십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에훗과 삼갈을 보시면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삼갈은 어떻습니까? 에훗은 그나마 구체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삼갈은 단 한 절,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약점이 있는 사람, 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훗에 대해 살펴보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은 이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어른들이 복이 나간다고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하셨는데, 제 딸도 왼손잡이인데 제 딸의 모습을 보면 저도 이 어르신들의 영향을 받고 나이를 이제 슬슬 먹어가는지 왼손을 자주 사용하는 게 참 눈에 거슬립니다. 제일 거슬리는 게 글씨를 쓸 때 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면 저것 좀 오른손으로 쓰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과거에 아내가 결혼한 후에 아내가 왼손잡이인 것이 밝혀내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또한 유럽에서 과거에는 아침에 왼손잡이를 보면 재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심각했던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을 쓰는 사람, 왼손잡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정한 것, 왼손은 아주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이 왼손잡이 에웃이 자신의 약점,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웃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재미있는 것이 벤은 아들이라는 이름이고 야민, 이것은 오른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베냐민 지파에 오른손을 잘 쓰는 오른손잡이 용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왼손잡이였던 이 에웃이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림받았던 약점을 가지고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왼손에 대한 편견 때문에 당신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잡이가 무기를 휘두를 때 어느 쪽에 칼을 혹은 검을 또한 여러 무기들을 차는 것이 편할까요? 오른쪽에 무기를 차는 게 편할까요? 왼쪽에 무기를 차는 게 편할까요? 오른손잡이는 당연히 오른쪽에 차게 되면 이렇게 꺼내야 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왼쪽에 차면 편안하게 칼을 뽑을 수 있겠죠. 당시 왼손잡이였던 에웃은 자신에게 편한 대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숨겨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가 왕을 만나러 했을 때 왕의 경호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에 대한 암살이 아주 자주 있었기에 이 에웃의 몸을 수색할 때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에 다행히 그의 오른쪽은 잘 수색하지 않고 왼쪽을 수색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이 왼손잡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 그가 어릴 때부터 왼손 오른손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왼손을 자꾸만 쓰려고 했다면 그의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였던 것은 성경에는 기록해 있지 않으나 아마 오른손에 어떤 장애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눈으로 보기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왼손을 잘 살펴보지 않았던 그런 이 경호대가 이 에웃을 우습게 여겨서 대충 조사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던 에웃은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던 이 칼로 모압 왕을 찔렀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도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누구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약점을 가지고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신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별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모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본 게 그가 그의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 언제냐면 계속 별거하셨던 각자 삶을 사셨던 이 두 부모님이 이혼하는 이혼 법정에 증인으로 설 때 그때 처음 자신의 눈으로 부모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분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워드 핸드릭스는 오늘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가정사역자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를 표현하기를 그는 기독교 교육 그 자체로 불리는 탁월한 기독교 교육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 태어나면서 부모가 별거했던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던 것, 그런 것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장점을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구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압살롬, 그를 표현하는데 거의 사울 이상의 칭찬을 하는 것을 보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 압살롬처럼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을 잡을 곳이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압살롬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리카락.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연말마다 머리를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를 깎을 때 이 깎은 머리카락을 다 모았더니 203개, 지금으로 말하면 2.3kg, 머리카락의 무게가 2.3kg랍니다. 예전 사극을 보시면 조선시대에 그 사대부집이나 아니면 왕궁에 있는 그런 분들이 머리에 가채란 것을 이고 있죠. 그 무게가 2kg에서 3kg 된답니다. 가짜 머리카락이 그 정도 되는데, 이 압살롬은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풍성한지 그 머리털이 이 정도의 무게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됩니까?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를 노새를 타고 지나갈 때 그 자신의 일생의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카락,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엉켜서 매달려 있다가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았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을 쓰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 교만하지 않을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질병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약한 것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온전해져서 그것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점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약점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교만치 않고 겸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약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진 그 연약한 부분,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삼가를 보시면 31절에 삼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거 봐서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소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그럼 특별했을까요? 당시에 가장 과학이 발달한 데가 블레셋입니다. 철기 문명을 고대 근동에서 가장 빨리 받아들인 것이 블레셋이었는데요. 그 소모는 막대기가 블레셋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런 아주 명품 막대기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시면 이 사사시대 다음인 왕정시대에도 보면
금속재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무기에 대해서 뒤처진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금속재 막대기로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했던 목동이 평범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삼갈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식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름을 칠 때 바로 삼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단 한 명도,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단 한 명도 이 삼갈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인들만 한 2명 정도가 더 이 삼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아버지를 아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낫은 더 놀라운 것이 가나안 신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삼갈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낫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가나안 여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부자는 가나안식의 이름을 쓰고 가나안 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했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삼갈의 집안이 이 가나안의 문화에, 가나안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부역하면서 이름을 창씨 개명을 했던 그런 친일파들처럼 이 블레셋의 문화에 푹 빠졌거나 아니면 블레셋의 앞잡이로 살았던 그렇던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 삼갈, 그도 이러한 약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 아니 약점이 있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삼갈이 특별한 재주나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삼갈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이러한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분들 아마 5손가락 안에 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의 아주 지극히 평범했던 도시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아이와 여인들을 제외한 그냥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 모인 곳에서 그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 삼갈의 손에 있었던 평범한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사람 앞에 내놓을 만한 것보다 감추고 싶은 것이 그런 약점이 많지만 또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삼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평범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자 비범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 에훗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약점과 부족함,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점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면 여러분의 약점이 오히려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에훗처럼 신체적인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삼갈처럼 너무나도 평범해서 자랑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특별한 재능 없이 평범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온니엘과 같이 탁월한 사람을 쓰십니다. 또 에훗과 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다. 또한 삼갈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쓰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모든 그릇은 각자의 그릇에 맞는 쓰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신을 깨끗하기만 하면, 더럽지만 않으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이 모든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부족도 그것을 부족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그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나의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을 비범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쓰임을 받을까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교회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앞서 찬양 드렸던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셨기에, 많은 부를 주셨고 많은 재능을 주셨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기에 주님께서 주신 그것들로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또한 주님, 내가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나의 약점이 이런 약점들,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것을 비범함으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또한 지극히 평범하다면 그것 그대로, 또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또 그것 그대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일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평범할지라도 쓰임받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쌓여 주셔서 그 부족한 고 연약한 것들을 비범함으로 고쳐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 쓰임받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용해 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놀라운 데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달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온 나라와 또 온 세계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처한 지 1년이 채 안 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나를 써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했던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이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이 원주적을 섬겨나가며 이 원주적을 복음화시켜나가며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겉으로 보기에 아버지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그러나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했던 모든 성도들이 모인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또 이 지역사회를 온전히 씁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 주님 시작한 진정한 교회, 우리 교회 쓰러진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영적 부흥의 날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원주 원천대교회 한 명 한 명 성도들을 온예과 같이 또 애국과 같이 삼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또 주님의 그 귀한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한 주간 붙잡고 날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이 있다면 그 주신 것 그대로, 또한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다면 그 평범한 것 그대로,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약점과 부족한 것 그대로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어떤 곳에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쓰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어린아이나 장년 또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신자나 또한 오래 믿은 성도나 상관없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주신 그 비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귀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해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가마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했던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